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예레미야 48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었던 9개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것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걸 알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서 왜 모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모압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고 역사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모압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압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오해하고 있는 모압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교만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함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사실 이게 모든 게 교만을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말들이죠. 근데 여러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압이 심한 교만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신다는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조금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기도 전에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이유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요. 도저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 교만한 마음은요, 굉장히 진리에서부터 거리가 멉니다. 사실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진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인생은 해가 거듭할수록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교만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의 능력도 없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노화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쓰면 닳아서 또 그것이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모압 족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심이 여기 모압 족속을 향해서 어떻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 48장만 읽어보면 정말 모압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 던져봤어요. 하나님 모압 족속이 정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렇게 멸망하시는 거 충분히 모압이 잘못했고 교만했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모압을 심판하신 거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족속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도 본 말씀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족속이
원래 이 모압을 만들고 또 롯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같이 해서 그 창세기 12장에 시작했을 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롯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저는 원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해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 멸망시키고 내가 너 싫어하면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모압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라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 마음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고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사랑하세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시작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아들 하나씩 낳았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예요. 너무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족속이 거기에서 또 살아남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한 민족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압도 그 민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든 가깝게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길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도 이 모압 족속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 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알려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듯 하나님은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자기를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다가오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들이 갖고 있더라도 그걸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는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자기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의 자기의 삶 안에서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셨어요. 하나님도 원하고 사도 바울도 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사도 바울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압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소속감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소속감을 느껴야지 성숙합니다. 그런데 소속감을 우리가 언제 경험합니까? 우리는 가족,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로 태어나면서 거기서 어떻게 소속감을 갖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오줌이 싸고 싶으면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싶으면 똥을 싸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리고 떼쓰고, 뭐 주변을 고려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뭐 주변을 다 고려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죠. 오로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중심적일 때 주변에서 온통 그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 온 몸이 소속감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온전한 소속감을 가질 수 없고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소속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 소속감을 우리 삶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DTS 훈련을 할 때입니다. 9개월 동안 훈련 받았는데요. 이 9개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 소속감을 회복시키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속감을 완전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이 DTS 안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내면이 힘들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속감을 가지지 못해요. 계속 뭔가 튕겨져 나가고 거부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심한 거절감을 느꼈어요. 예전에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것을 상처가 깊었던 거죠.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성숙을 가로막아버린 겁니다. 모압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소속감을 회복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분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분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열방대학에서 31살 때 세컨스쿨을 했었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 하나 배웠습니다. 사람은 언제 성숙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좋든 싫든,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싫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근데 좋은 것은 괜찮은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듣는데 저도 싫어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제가 좋고 싫은 걸 사회적으로 다 완전히 다 티를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부터 굉장히 뭐라고 들었던가, 선생님도 계속 굉장히 뭐라고 들으면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나누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야기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구나 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근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은 내가 좋든 싫든 그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DTS 시스템도 그거예요. 다 나눈 거예요. 나누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모압적 요소가 정말 성숙의 요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내적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모압은 소속감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서 이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받아주십니다. 저는 시편 23편 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찾아오신다는 것을 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압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 가운데 교만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만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